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벗겨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들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이지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전하시겠습니다. 온 빠져도 다 주의 것이니
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성령 충만함 달라고 또 오늘 말씀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도와주셔서 오늘 때 이렇게 나와서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허락까지 주시고 아버지 오늘 하루 알고 지금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앞이나 우리 것들을 주여 들어주시고 정죄를 생각을 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주님을 축복해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 듣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듣고 또 믿음 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을 부르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올라 영광 받아주시고 대대의 은혜의 시간이 되어주시고 주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아버지 제 아버지 삶과 인간과 아버지 믿음을 다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아버지 함께 영광을 올려줄 수 있도록 우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 듣게 하시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고 그러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을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선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 주셔서 또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일단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마지막 24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제의 이루어지지 않는 주의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하나니 주의 하나님의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새로 살려서 받고 있어 모두가 노래보다 내가 내 때에 보여주니 주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의하여 가까이 주의 옷들이 주의 이름으로 인내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릇이 미워하는 나의 말씀을 들으리이다. 하나님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행하는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자, 시편 139편 13절 24절 말씀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잡아볼 수 있는데요. 나라들은 유인물 보시면 사람들은 자신을 알기 위해 내면으로의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 여행 끝에서 고독과 허물을 직면합니다. 이는 인간 내면의 마음 상태를 잘 분석했지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기를 살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번이 뭐냐면 시인이 자기 몸을 지으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찬양하고 있다. 이게 13절부터 18절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시인이 자기 몸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뭔가, 이게 13절부터 14절인데요. 13절, 14절 좀 보여주세요. 네. 자, 13절 말씀, 성경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성경이 없으시죠? 네, 13절 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나를 지으시며 나의 형제에서 나를 만드신 자가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뻐하시리라. 주께 사시는 일이 기약을 내려오니 잘 아나이다. 네. 다음 넘기시지 말고 성경책을 좀 나눠주세요. 네. 있으신 분들은 핸드폰 있으신 분은 핸드폰으로 보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자기 몸을 지으신 하나님의 무엇이 심히 놀랐기 때문이다. 이거는 한번 13절과 14절을 보시고 한번 찾아서 핑크를 한번 채워보십시오. 13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읽으시고 자기 몸을 지으신 하나님의 무엇이 심히 놀랐기 때문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심히 놀랍다, 이게 심히 기묘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래서 뭐가 기이하다고 그랬나요? 주께서 하시는 일, 그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제 바꿔보면 자기 몸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 핑가레 들어가는 능력입니다. 능력이 심히 놀랐기 때문이다. 자, 계속해서 그 교재 보십시오. 시인이 자신의 태어남을 두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건 시인이 어디서부터 있었어요? 모태죠. 예,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셨다. 아셨다 그랬어요. 아셨다는 것이다. 자, 시인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도 외롭고 고독한 나날 속에서도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창조. 자,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 된 사실에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묵상할 때 비로소 찬양이 시작된다. 그래서 13절과 18절 말씀까지 전체가 자기 몸을 지으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찬양합니다라는 내용이었고, 특별히 13절과 14절은 자기 몸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13절, 14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심히 놀랐기 때문이고, 그래서 감사했고, 또 시인이 자신의 태어남을 두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은 시인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또 나중에는 생명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아셨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시인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도 외롭고 고독한 나날 속에서도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 된 사실에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묵상할 때 비로소 찬양이 시작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기억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죠. 자, 두 번째 15절 16절 말씀 읽어보시고, 첫 문장 한번 찾아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첫 문장. 하나님이 시인의 무엇을 은밀한 곳 땅에서 만드셨고 시인의 몸의 형질이 형성되기 전에 그를 보셨으며 시인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인생을 주의 책에 다 머뭇하셨기 때문이다. 15절 16절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은 조금 어려워도 마지막 세 번째 칸은 찾으시겠죠? 16절 네 있죠. 그래서 이제 15, 16절이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내 땅이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길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빈칸에 보면 하나님이 시인의 시인의 몸을 은밀한 곳에서 만드셨고 시인의 몸의 형질이 형성되기 전에 이미 그를 보셨으며 시인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인생을 주의 책에 다 기록하셨기 때문이다. 다윗의 삶이 그랬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래서 주의 책에 생명의 책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미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택하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시인은 자기 몸이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아셨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아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시인은 생물학적으로만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출생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이기에 도피나 웃는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눈을 피해 살 수 없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사실이 때론 두려움이 되기도 하지만 위로가 되기도 한다. 위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하지만 말씀을 붙들며 사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산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형통하는 삶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형통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죠.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다는 확신이 있다가 없다가 또 강하다가 희미해졌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이죠. 자, 세 번째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시고요. 첫 문장 한번 빈칸 한번 채워보십시오. 17, 18절은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래서 빈칸에 보면 주의 뭐가 보배로워요? 생각. 주의 생각이 너무 보배롭고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밤새도록 묵상하면서 감탄하고 있다. 자, 사람의 생각은 그 밑에 분단 한계가 있죠. 사람의 생각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측량할 수 없이 깊고 풍부합니다. 측량할 수 없이 깊고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게 없죠.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개입하신다. 그래서 성도는 이 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짧은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무한한 생각에 기대어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무한한 생각에 기대어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각을 기대어 살아야 되고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 넘기시면 나눈 일이 있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자,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과 사랑 안에 있다. 내 시작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듯 내 걸음의 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에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적이 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음, 그런 생각을 했을 때가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건지 한번 적어보시고,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없다면 날마다 묵상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겠느냐, 이 말은 날마다 내가 묵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느냐,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늘 경험하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과거에 이제 경험이 있었다 할지라도 최근에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날마다 묵상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니까 앞으로 내가 날마다 묵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적어보자. 그래서 두 가지, 1번, 2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문제 푸시면 안 돼요. 남은 일만 하십시오. 남은 일만 다 하셨으면 이제 앞을 쳐다보시면 다 했구나 알 수 있겠죠. 계속 나를 쳐다보고 계시면 쓰는 줄 알겠어요. 자, 19절부터 24절 말씀 성경 구절 좀 띄워주세요. 네, 같이 한 목소리로 19절부터 24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의를 죽이시리라.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니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있느니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그래서 19절 24절을 이 악인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고, 자 19절부터 22절인데요. 시인이 악인을 미워하며 그들과 사귀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가 뭔가 예요. 그래서 19절부터 22절을 다시 이제 눈으로 읽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께 무엇 받을 것이기 때문인가 핑크를 한번 써보십시오. 19절부터 22절 다시 읽으시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께 뭘 받겠어요? 심판. 네. 달리 표현되어 있는데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계속해서 교재 보시면 시편 1편에서 거기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의인의 공동체와 더불어 말씀을 묵상하며 산다 그랬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며 산다. 또 거기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악인의 모임에 함께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함께하지 않는 것.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일 시인이 악인의 행위를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때 시인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넘어가서요. 시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모든 악의 세력을 미워하며 대적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편에 서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과 24절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제 호소, 간구, 결단,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23절, 24절을 읽으시고, 핑크 한번 채워보십시오.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 금방 채우셨죠? 자,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앞에 보시고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어떤 것들을 다 알고 계시지만 이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히 그런 강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가지고 내 뜻을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서도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하나님 저를 시험하여 제 뭘 살펴요? 마음을 살펴주셔서 제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점검해 주시고 영원한 길, 그러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그렇게 이제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 시인이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까지, 그죠? 자기 마음까지 들여다보시기를 강구하는 건 시인이 그만큼 악한 일에 동참하고 싶지 않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시편 1편 6절에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시인의 마음까지 헤아리며 시인이 악한 일에 빠져들지 않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구하고 있죠. 인도해 주시기를. 그래서 성도가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는 말씀으로 늘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렇게 회개하고 버리고 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삶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나눔 2를 보시면, 자, 시인은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강구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이요. 그리고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는가. 자,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렇다면 그 노력을 했으면 계속해서 그 노력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노력을 안 했다면 이제 앞으로 어떤 노력을 내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한번 적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명심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이제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부모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하고 자녀하고 이렇게 길을 갈 때 이제 자녀가 어리면 이제 부모가 손을 이렇게 붙잡고 가잖아요. 근데 어린아이 입장에서 기도 이제 아버지 손을 이렇게 같이 붙잡으면 아버지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도 느끼지만 자기도 아버지 붙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관계가 조금 좀 더 명확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제 자기도 손을 놔버리고 아버지만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조금 이제 아버지가 나를 붙들고 있는지 어쩐지 그게 좀 불명확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그 확신이 희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1절부터 24절까지 전체 말씀이지만 1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의미를 묵상하고 하나님 인도함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인도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찬양하시고요. 몇 가지 기도 좀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귀한 교회 직분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과 지혜 명철 능력 달라고 기도하셔서 내가 귀한 직분 잘 감당하고 일하여 온전교회가 하나님 기뻐할 수 있기를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도하시고 하루들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 묵상하며 날마다 아버지 주님이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기 전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함으로 인하여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함을 받은 삶이 되어줄 수 있는 주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들 함께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약하여 제가 주님을 바라보고 못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아버지 신이 줄어들고 있으며 힘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위하여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귀한 직분 주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주시옵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은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직분 아름답게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기업된 교회가 풍성하며 기업된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완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내가 육체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치유와 회복이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 또 귀한 직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교회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하셨고 창세전에 저희를 부르셨고 저희들이 정말 새 생명이 태어나는 그 순간 그 이전에도 그 순간부터도 지금까지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주시고 또 저희들도 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하루 시작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르셔서 귀한 직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저희들 귀한 직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주님 없는 교회가 풍성하고 주님 없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되지만 여러가지 사정 따라 아버지 함께 못한 분들 계십니다. 특별히 권사님 치유와 건전한 회복의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아프시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지키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항암 치료 중에 계신 남수 권사님 한번더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일에 역사하셔서 감사부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또 아버지 항암 치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삶에도 치유와 회복의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큰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 우리 육체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 마음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사랑 감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선풀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저희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셔서 여기까지 건강함 속에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평안한 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하시오며 나라를 이루시며 시험되시는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원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